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투구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거의 한 3달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 또 배워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결론에 이르러서 강건하여지다, 강건하여지라, 좀 더 힘이 있어지고 좀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자라가라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죠.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마 유아실에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된대요. 더 힘이 있어져야 된대요. 이게 지난 2박 3일 동안 그 처갓집 식구들하고 남해 그리고 거제를 돌아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어제 돌아왔거든요. 네, 그렇게 먼 길도 아니고 그렇게 벅찬 버거운 그런 일정도 아니었는데 피곤한 거예요. 전에 한때 옛날에 생각해 보면 명절에 운전하고 이제 가다 보면 길이 막히잖아요. 요즘 막히는 건 막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때 막혔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제가 운전할 때 한 번은 밤에 명절에 가다가 차가 막혔는데, 길이 막혔는데 제가 시동을 끄고 잤어요. 운전석에서. 그러니까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자다 보니까 옆에서 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트럭이,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니까 앞에가 뚫렸는데 가야 되는데 잔다고 안 가니까 이게 클락션을 눌러서 깨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이제 다 지나가, 빨리 가라고 빵 그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게 남해로 가는데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밀리다 가다 그렇게 했나 봐요. 그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피곤해요. 운전하는 일이 점점 하기 싫어지고 점점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이제 50이 됐어요. 금년에 얼마 전에 50하고도 이제 2개월째 된 것 같아요.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 몸이 옛날 같지 않아. 먹는 약이 한 개씩 생겨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노쇠해질 수 있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는 일은 당연한 거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잘 늙어갈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이게 화장품을 좋은 거 쓴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강건해져야 된대요. 근데 이 강건하여지다 할 때 우리가 약 먹고 건강해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그런 것으로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여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강건하여짐은 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찾아서 동원해서 만드는 강건함이 아니라 외부에서 얻어와서 누려야 될, 얻어와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강건함이에요. 그의 힘의 능력이 열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가 가진 근육의 힘과 내가 가진 이런저런 힘,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엄두도 안 나니까 한계가 반드시 있는 그런 힘이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 한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한계를 바꾼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그게 그의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게 우리 중에 좀 더 센 어떤 놈, 우리보다 좀 더 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쉽게 덤벼들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일이라는 게 우리 중에 좀 더 똑똑한 사람, 우리 중에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더 잘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이 싸움을 더 잘 싸우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근육이 더 잘 발달되고 더 잘 관리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의 싸움을 더 잘 싸우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이 마귀의 간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교한 계략이래요.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그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건드릴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건드릴 테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건드려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지혜가 우리의 힘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싸움에 덤벼들었다가 지식이 오히려 더 많은데 믿음에서 떠나고, 가진 것이 더 많은데 믿음에서 멀어지고, 힘이 더 센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야겠는데,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저 그냥 누가 더 센가를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짚으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다시 되짚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있었던 계획하심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때가 찬 경륜의 십자가를 말했고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이게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밖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살 소망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밖에서 누가 건졌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 있었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 예수님의 때가 찬 경륜의 순종하심, 성령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일들,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면서 이 마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그들의 소유였던, 그들의 새끼였던, 그들의 것이었던 하나를 뺏긴 겁니다. 절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임병렬이라는 존재가 원래 지들 거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과 하나님의 이 연합하신 사역 덕분에 자기의 소유였던 것을 뺏긴 거예요. 뺏기고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당신 것이었던 우리를 되찾으신 하나님과 원래 자기 거였던 줄 알았던 마귀들의 간계로 그 소유였던 것을 되찾으려 하는 전쟁이 우리를 사이에 두고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넉넉히 한시를 보내면 하나님에게서는 그만큼 멀어지고 마귀에게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으면 그만큼 마귀에게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워지고, 우리를 사이에 둔 이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실제의 모습인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1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들의 관계의 도구가 된 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봐요. 통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보다 마귀의 관계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더 높아요.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이 그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쌓은 세상에서의 지식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가진 재산의 크기로 이 싸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공고해지면 매번 생각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편해질 거라 그러는데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자가 세상 주관자들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의 재산보다 많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지위가 뭐 그리 큰 효과를 만들어 내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성경학교 할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몇 번이나 반복했던 그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릴 때 이 입은 옷 무장들보다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상황을 머리에 먼저 이렇게 깔아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쟁 중인 거예요. 그냥 좀 더 일찍 일어나면 좋고 아니면 좀 덜 좋은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이니까 여차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여차하면 불구가 될 수 있고 장애를 입을 수 있고 여차하면 엉뚱한 피해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수고하고 마친 다음에 반듯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진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기초를 잡다 보면 혹 악한 것들에 허락해 줌을 따라서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높이 갈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설 수 없게 되는 것. 얻었으나 그것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누렸으나 그것으로 영광스러울 수 없게 되는 것. 그러니 진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게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이게 허리띠를 맨 것과 안 맨 것들이 차이가 커요. 요즘 왜 헬스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3대 이게 무거운 거 들 때 몇 킬로그램이나 드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초보자들에게 반드시 시키는 게 뭐냐면 허리에 두꺼운 가죽 벨트를 메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허리를 꽤 많이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허리가 무너지면 그 삶은 통째로 흔들리고,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을 한번 신방했던 적이 있는데요, 눈 깜빡이는 것 빼고는 하나도 못하더라. 눈 깜빡이는 것 빼고는 허리 힘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만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허리가 아프대요. 손을 움직이는데 허리가 아프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허리, 이 허리를 붙잡는 게 진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에요. 가슴 앞부분을 막는 두꺼운 판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뭐냐 하면 옳음입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좀 급하고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옳은 것, 거기에 마음을 써서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서다 보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표시가 나게 마련이에요.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거고 외떨어져 보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너희들의 삶은 왜 그래야 하냐고. 번 거 몽땅 다 쓰고도 매번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때때마다 그렇게 열의 하나를 떼어주고 어떻게 사냐고.
아침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불 속에 따뜻함을 두고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고. 세상의 책을 읽기도 바쁘고 분주해 죽겠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고문서를 왜 그렇게 붙잡고 사냐고. 이렇게 우리의 이상한 삶을 물을 때에 왜 그렇게 사는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살고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하고 똑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더 귀한 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하고 더 고귀한 건지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던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삶은 이 모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믿음의 방패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안팎에서 계속될 거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뭐가 옳은지 알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흔들릴 때가 틀림없이 오거든요. 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불안하고, 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것도 없는데 내 속에서 흔들릴 때가 오거든요.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때가 참 자주 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 때때마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내 자리를 지켜내냐고요. 우겨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악한 것들이 안팎에서 쏘아대는 그 화전을 막아낼 믿음, 이게 나를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겁니다. 그 다음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 잠깐 놔두고요. 말씀의 검까지.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공격의 수단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이 틀렸다고 말해줄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니라고, 내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상하고 뒤틀린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의 부실한 삶을 흔들어서 거기서 떨어져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말씀인 거죠. 이 중에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 오늘 주목한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말씀 같이 읽죠.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로마 군대의 투구는 여러분 보셨을 텐데 참 특별해요. 이건 지금 띄워드린 이 그림은 장식품이에요. 나중에 요즘 사람들이 상품으로 만든 거고요. 실제 투구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반 병사들의 투구이고요. 백부장쯤 되면 미리 보여드린 검처럼 위에 이렇게 빨간 깃들이 더 있고요. 병사들의 투구에도 여기 위에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지요? 올라와 있는 거기에 깃털을 이렇게 꼽을 수 있게 해서 더 커 보이게, 더 화려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로마 군대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밀집 대형을 뚫지를 못했어요. 방패를 머리에 쓰고 앞으로 받치고 천천히 전진하면 그 강하던 게르만 족속도 이 군대를 이기지 못했고요.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 군대도 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힘이 센 군대였어요. 문제는 이렇게 다 평정했는데, 다 이겼는데, 이게
군대에 승리한 군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 키가 작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북유럽의 사람들이 평균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기 북유럽의 여자들의 평균 신장이 173cm쯤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가장 센 군대인데 전쟁이 끝나고 이게 무장을 벗고 보면 작은 거예요. 게다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탈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투구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이 투구는 단순히 머리를 예민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기도 하지만 내 자부심, 그러니까 더 화려해지고 작은 키를 보완하려고 더 높아지고 더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투구는 구원입니다. 뭐가 자랑이세요? 어떤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를 자부심 가지도록 합니까? 잘 커서 밥벌이 잘하는 아들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좀 오른 주식입니까? 얼마 전에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서 우리 집이 좀 올랐다 그래요? 어떤 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 내 아름다운 경력, 가졌던 학위, 읽었던 책들, 성적표, 뭐가 우리를 더 당당해 보이게 하고 우리를 특별해 보이게 합니까? 성도의 투구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 가난함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우리가 낮은 지위에 있어도 그 낮은 지위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거, 구원. 이 구원이 우리를 커 보이게 만들고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우리를 장엄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우리의 투구가 이 구원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것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길은 맴돌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투구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 것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쓴 투구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나를 더 빛나게 만들고 내가 소유한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구원입니다.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 성경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운 건 네가 잘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이 올라갔고 더 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네가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네가 빛인 거고, 그래서 네가 소금인 거라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투구가 다른 엉뚱한 것들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